지금까지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3장까지는 각계 나라들에 대한 범죄를 지적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경고성 예언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온 나라, 온 세계를 향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종말적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두렵고도 떨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두렵고 떨리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이때 1절에서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구별과 차별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보면 땅의 거민이 여호와의 불에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7절로 12절에서는 모든 세상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노래소리도 흥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 때는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은 세상 속에서 숨을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며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경찰관이 나타나면 범죄자는 움츠러지게 돼 있죠. 왠지 모르게 자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때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마다 멸망할 자들은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죄인들은,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은 이처럼 두렵고도 철저한 것입니다. 적당이나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적당히, 대충 이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종말적 심판을 교훈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한결같이 그 심판이 두렵고도 철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삼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참 주일이면 여러분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지,
사실은 성도의 교제, 서로 만나서, 또 여러분도 부족하고 못난 목사지만 목사 만나서 말 한마디 건네고 인사하는 이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거, 그리고 주일이면 카페고 식당이고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하고 북적이는, 이게 없이 지내니까요 너무 허전하고요 얼마나 허망한지도 몰라요. 어저께도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절 보고 서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침이 뛰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누구시냐고,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요일마다 그래도 교회 살피러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삶과 근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저는 사파리를 참 보기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데 보면 사자가 다 숲에 숨어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얼룩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또는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면 탁 가서 덮치고 목덜미를 물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안 놓는, 이걸 보는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이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해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가 폐쇄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론 열체크 잘하시고 방역수칙 지켜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잉태한 여자에게 호련히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보면 말세의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사전 징조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다 읽어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의 심판이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 가는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그냥 동에서 서에 번쩍 번쩍 가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심판이 임한대. 순식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둘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이제 주님 심판 때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지옥의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끝쪽으로 가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수양관 가려고 하는데 삽교를 건너가는데 거기서부터 당진을 통과할 때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캄하고. 그런데 비만 와도 괜찮은데요, 막 천둥 번개가 얼마나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우렁쾅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그보다 더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 때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 세상의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해요. 내가 사실 그거 안 했으면서 가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이력서, 우리의 행위로, 이건 위조할 수가 없어요. 변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가졌는지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믿읍시다, 성도 여러분. 똑바로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은 바로 이 행위로 기록된 이력서를 근거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범사에 삼가서 육체를 따라 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세상의 악인들이 설쳐될지라도 성도는 항상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시기에 교회 다니는 걸 막 비난하고 그런다면요, 이 안 믿는 안티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걸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가 꺾였다면요. 왜 꺾여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요, 천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이만석 집사님이 그냥 소리가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그 가정은 아멘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은혜가 될 때마다 이걸 들어줘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도 참 은혜가 되네요. 5절에서 심판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소욕대로 삶으로 구원의 은혜 언약을 멸시한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양심 속에 윤리의 법도를 심어주고 나아가 복음을 통해 참 생명의 길을 열어줬건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악인지 선인지, 이게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에는 틀림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주인을 혼동하지 않아요, 이 죄의 열매는. 그리고요, 이 죄악의 열매는 흉년 드는 법이 없어요. 풍성이 맺습니다, 이 죄악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그렇게 흉년이 드는데 이 죄의 열매는 흉년도 안 들어요. 아주 주렁주렁 풍성이 맺는다니까요. 죄는 우리를 쇠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 인격 전체를 깡그리 더럽힐 뿐이에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그래야 죄는 결국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건 이 죄란 놈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또 죄가 있으면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으면 불안하지요. 잘못하면 불안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죄의 본성은 괴율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다 이래요. 이 괴율이라는 말은 교만하고 간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담고 다니면 교만하고 아주 교활해요. 간사해요. 간사해. 아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흉을 써요. 19절로 20절에 죄는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이 깨어지고 이는 모든 조직의 질서가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뱀이 에덴의 질서를 파괴했잖아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세우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하나님과 관계, 질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어요.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삶과 경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처럼, 요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 속에 이 독소 조항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는 이 악법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고, 이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죄는 개인의 양심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 교회의 질서까지 파괴합니다. 결국 이 질서의 파괴는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제도,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 관습 이런 걸 다 깨뜨려 버려요. 20절에 결국은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알지 못하리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는 가장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듯이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가 소망을 상실한 후에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14절 16절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 그루터기를 말씀하는데, 이들은 알곡신자를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 저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라는 엄청난 심판을 예언하다 갑자기 지금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도처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할렐루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진 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무리를 가리켜 16절에서 우리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믿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해요.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럴지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 이 소수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우리 속에 포함돼야 돼요. 소수의 무리 속에 포함돼야 돼요. 멸망으로 가는 다수에 포함될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소수의 무리, 이 우리라고 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앙으로 승리한 이 그룹에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 저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라는
엄청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중에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죄악과 부패로 오염된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또 유아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어른도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후의 심판대가 악인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오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10년 올지 50년, 100년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심판도 영원히, 이제 결국은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심판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물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장수하고 평강하시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요 재림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순간, 이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때 악인들은 벌벌 떨고 구원받은 우리는 할렐루야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